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1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축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는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에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리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힘과 능력 허락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또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마을에서 이제 저희 집이 거의 최초로 비디오 플레이어를 아버지께서 사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니죠. 지금은 뭐 컴퓨터로도 얼마든지 보고 싶은 것을 다 볼 수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엄청난 거죠. 내가 보고 싶은 만화 영화를 빌려서 언제든지 볼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그 메리트는 엄청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비디오 기계라는 게 권력 아닌 권력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형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너희 집에 가서 한번 그거 봐도 되니? 그런 걸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뭐 부모님께 허락 받고 편한 마음으로 와서 같이 보자라고 하면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조금 뽐내기 시작하는 거죠. 보고 싶으면은 잠깐 기다려봐라. 안 될 수도 있다. 나만 봐야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괜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잠깐 누리는 것 같은 그런 권력을 맛볼 때 기분이 좋았는데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죠. 그렇죠. 저희 마을에서 이제 그걸 저희 집에서 먼저 산 거지 한두 달 지나니까 이제 각 집에서 다 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에 대한 인기도 식기 시작했고 다행이었던 건 제가 그거 가지고 크게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지 않았거든요. 웬만하면 다 보여줬기 때문에 다행히 그것을 이유행이 저희 집이 끝난 다음에 형들한테 이제 혼나진 않았어요. 만약에 제가 그걸 가지고 굉장히 더 힘들게 했다면 그것이 이제 각 집에서 비디오 기계를 산 이후에 굉장히 크게 혼났겠죠. 사람은 한치 앞을 못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영원한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참 대단한 것처럼 여기지만 둘러보게 되면 대단한 게 아니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참 많아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도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우리는 항상 고민해야 돼요. 나에게 왜 이 좋은 것을, 나에게 왜 이렇게 은혜로운 것들을 허락하셨으며 나로 이렇게 살아가게 하셨을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권력을 행사하거나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서 받은 것들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의 사랑을 보이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배가 부르게 되면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잊게 되면 그 자그마한 방심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옳은 길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을 위해 주어졌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날마다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을까? 아니면 감사는 하되 말로만 감사를 하고 내 뜻과 내 욕심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제가 그 비디오 기계라는 것을 조금 더 커서 하나님을 잘 믿었을 때 알게 되었다면, 또 그런 걸 누렸다면 아마 그렇게 고쳤을 거예요. 우리 집에서 비디오 한번 보고 교회 한번 같이 가자. 근데 그런 성숙함이 없었기에 못했던 거죠. 근데 우리 삶 가운데 신앙적으로 성숙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옳은 길로 나도 나아가고, 또한 우리가 함께하고 모든 이들에게 또 옳은 길로 나아가자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은혜를 바라보며 옳은 길로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에브라임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게 되죠.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여기서 지금 말하는 에브라임은 호세아가 흔히 말하던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칭호로 쓴 것과 달리 정말로 12지파 중에 이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에브라임 지파를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는 어떠했느냐? 이스라엘 가운데서 자신을 높였다라는 거예요. 바알 숭배를 도입하여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그가 하게 됩니다. 특히 북왕국 이스라엘을 만든 여로보암 1세는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었어요. 그만큼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왕국 전체를 타락으로 이끌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던 힘, 그들이 가지게 된 권력, 그들이 보이고 있는 세상적인 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자신들의 힘을 드러내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그들이 감당했다라는 거죠. 에브라임 지파 안에 교만함이 가득합니다. 그들의 힘 그리고 권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었죠. 특별히 여로보암 1세가 그런 일을 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권력을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가져와서 우리만의 종교를 만들고 그 종교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든든히 세워서 남녀다를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만의 종교로 우리가 스스로 살아가자. 그럼 교만함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읽었던 1절에서는 망하였다라고 나오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해서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잘할 것 같지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 왕권이 오래 유지되지 않죠. 그 왕권이 끊기게 되고 계속해서 심판받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들이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에브라임이 주도하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배신자의 모습을 갖추었고 그들이 당연히 해야 하는 사명을 저버렸기에 그들에게 오는 것은 멸망이었고 또 앞으로도 그 모습을 버리지 않는다면 멸망만이 그들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멸망한다라는 것 그리고 심판받는다라는 것을 누군가 때로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정도 죄로 심판을 받을까? 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러니 우리가 죄로 보지 않고 그냥 넘기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죄가 넘쳐난다면 감히 구원받은 자라 이야기할 수 없을 거예요. 죄를 바라보고 죄를 짓더라도 어떻게든 죄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인간인 이상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겠지만 멀어지기 위해 노력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몸부림치고 나아가게 될 때 그나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그들의 모습 가운데 회개가 없고 그들의 모습 가운데 돌이킴이 없기에
그들의 모습 가운데 옳은 길로 나가는 모습이 없기에 그들은 심판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2절에 말씀합니다.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그들은 심판을 당하면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죄악을 반복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그 왕들이 계속해서 그 길을 따라 나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죠. 그 우상은 누가 만들었다고 합니까? 은장색이 만들었다고, 사람이 만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것인데 누구나 다 사람이 만든 거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신이라고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나아가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희생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우상에게 존경과 경의, 충성을 다짐하는 행위로 송아지 우상에게 입을 맞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행동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아주 죄악된 행동이라는 거죠. 그들 마음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들의 모습과 삶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까? 어쩌면 너무 당연하죠. 3절에 말씀하죠.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으리라.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습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들이 섬기고 있는 것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모두 일시적인 것, 잠깐 보다가 없어질 것들에 그들이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 그들이 다 쉬 무너지고 쉬 없어질 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길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가치하고 허무하고 속이는 것들의 삶을 그들이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도 더 중요시 여길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돈이 그렇죠. 직장이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미신을 두려워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며 흔들리지 않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믿음을 저버리게 한다라는 거죠. 영원하지 않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야 하는데 그 빼앗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적인 것, 또 바라보지 않아도 돼야 될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청년들 중에 그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홉수는 어떠냐? 네. 미신적인 것들을 가끔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나와 있냐?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보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만 생각하고 우리가 두려워하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따르며 나아가게 되면 이 세상적인 것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의 마음을 뺏기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바라봐야 되는데 자기의 오게 된 것들을 다른 것들로 바라보게 되면 다른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죠. 4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혼잡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고백하고 알고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외에 구원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우리가 더 바라보며 나아갈 것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삶의 목표로 목적으로 삼아야 될 것이 하나님 말씀 말고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죠. 모두 죽어있는 것이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며 쓸데없고 구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없는 애굽 땅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힘과 능력은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능력을 바라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로 힘이 없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허락하신 거죠. 그들은 그렇게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온전히 깨닫지 못해서 다른 길로 나아가려 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없어요. 가장 먼저 바라봐야 될 것, 가장 먼저 나아가야 될 길은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삶,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길로 나가려 한다는 거죠.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들이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먹고 살만해지니, 배가 부르니 그들의 삶에서 다른 것이 보입니다.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있는 것을 선택해 버리고 자신들의 편의를 봐줄 수 있는, 내가 원하는 내 입맛대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신들을 만들어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다 해줬더니 하나님은 가시고 우리의 쾌락과 욕심을 위한 신이 오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죠. 8절에 말합니다.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새끼를 잃은 곰은 어떠합니까? 엄청난 분노에 쌓여 있을 거예요. 무서운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새끼를 잃은 곰이 그들을 찢는 것처럼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 그들이 받게 되는 것, 그들이 다 찢기게 될 것이라는 거죠. 또한 암사자가 그들을 삼킵니다. 그 뒤에 또한 들짐승이 그들을 찢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이후에 그 이후에도 고난을 계속해서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읽게 되면 그래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아니냐. 근데 그렇지 않죠. 수많은 기회,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기회,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죠. 하나님을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그들이 죽고 멸망해도 할 말이 없을진데 그 수많은 시간을 기다려주시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무서운 예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깨우치기를 원하셨고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무엇입니까?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죠. 회개하지 않았죠. 그렇게 그들이 남아있는 것은 심판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옳은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내 삶 가운데 아직도 남아있는 세상의 잔재, 미신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몰려오는 교만, 나에게 있는 세상적인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듯이 이 죄 많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힘과 능력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남아져 있는 심판은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로 따르고 거룩한 길로 나아가게 될 때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돌아보시면서 오늘도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도난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된 신앙의 길을 나아가고 있습니까?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며 오히려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도남동교회 안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 또 우리에게 맡기신 그 모든 사명을 바라보며 날마다 기도하며 거룩한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오늘도 이슬비 편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편지 정말 사랑하는 마음 품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편지를 받게 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버지께 돌이킬 수 있는 은혜로운 일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편지를 쓰며 수고한 이들 기억하여 주사 저들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이 그들 삶 가운데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오늘은 수학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수험생들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그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 부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기도하는 이들에게 응답하시며 함께 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저들의 부르짖음과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 삶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한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거룩한 길로 인도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